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했을 때에 루시아 천부장으로 인하여 이제 구출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를 이송하는 그 과정을 보면 마치 왕이 행차한 것처럼 한 사람 죄수를 호송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동원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고, 또한 이 죄수를 넘겨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빼뜨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죄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대로 말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5일 후에 그가 이제 고소를 당하여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그 고소 고발에 대한 재판에서도 여실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그의 이름이 더둘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한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하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변호사인데, 그는 로마의 법적인 모든 절차를 잘 알고 있겠죠. 물론 이것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지금 이 고소하는 장로들, 이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로마 변호사를 데려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그 정확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변호사 도돌로라는 사람이 아마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도돌로라는 이름이 당시에 그런 분야에서 많이 활동한 그러한 사람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더둘로가 실제로 이제 그 고발하는 내용을 진술하는 그런 방식을 보더라도 굉장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고, 또한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 그가 법정에서 지금 뭔가를 진술하고 또한 그 취지를 이야기하는 그 방식을 보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벨릭스의 그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겠지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에서라든가 이러한 재판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성공했다면 지금 가이사랴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 그러므로 좀 더 성공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더둘로라고 하는 당시에 뛰어난 변호사를 대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소 고발, 이 재판이 제가 말했지만 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판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건 역시도 온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장로들, 이것은 특정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깝다거나 아니면 친한 그런 사람들만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 재판에 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정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아나니아가 자기의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감정을 못 이겨서,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에게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이런 말을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정식적으로 파송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와 친한 또 힘이 있는 사람들 몇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이 재판에 왔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파송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을 다루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23장에서 살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막 싸웠잖아요. 무엇 때문에? 부활이 있다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 그 회의가 하나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지요. 그러므로 정식으로 이 바울을 재판 고발하기 위한 그런 게 공식 사절단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 자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에 붙들려서 지금 특정 몇몇 장로들을 대동해서 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마치 그 감정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무슨 은혜를 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막 그냥 치우쳐가지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부흥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이러는데 집에 돌아갈 때 버스 타는데 내가 먼저 겠다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 아니, 조금 전에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건 다 어디 가버리고 남에게 좀 자리 양보하는 거 그거 못해서 내가 먼저 앉았다고 같이 싸웁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에서 할렐루야 하는 게 은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그냥 치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정과 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자신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파송하는 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아나니아는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해갖고 분하다, 못 참겠다, 저놈을 당장 착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몇몇 장로들을 자기가 데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바울을 해를 끼치기 위해서 지금 이 재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지요. 말했지만 이 도돌라는 이 변호사는 굉장히 능숙한 그러한 변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을 고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고발은 바울이 없을 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 고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도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이 도돌로 변호사가 이제 이 재판의 취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판 과정을 종종 보실 일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재판할 때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항상 서두를 그렇게 하지요. 그게 통상적인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판장을 존중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 재판을 임하는 것이죠. 자, 벨릭스 각하여 동일한 그러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벨릭스 총독에게 굉장한 호의를 얻기 위한 그러한 출발을 바로 이 명칭, 각하라고 하는 명칭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도 루시아 이 천부장이 벨릭스 각하에게도 편지를 보낼 때에도 총독 벨릭스 각하께라고 아주 깍듯이 존칭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더들로는 벨릭스에게 최대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뭔가?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다. 태평을 누렸다. 곧바로 지금 이 바울에 대한 혐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굉장히 높여 치켜 세우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여기 보면 태평을 누렸다. 이것은 큰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화도 아니고 큰 평화를 누렸다. 아마 분명히 말할 때 그랬을 거예요. 큰 평화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엄청난 평화를 얻었다.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선되었다. 원래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팔과 다리가 어긋난 상태를 교정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죠. 뭐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거, 교정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못났는데, 우리가 막 이리 어그러지고 저리 어그러지고 뭐가 삐딱하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바로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개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용어로는 우리가 많은 개혁을 이루었다. 옛날에는 아주 그냥 못난 상태였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개혁을 이루었다, 그런 말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벨릭스 총독을 지켜 세우는 말, 당신의 선견으로, 선견, 보통 우리가 선견지명 그러잖아요. 선견지명, 뭔가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눈, 그런 거죠. 당신에게는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다. 굉장히 이것은 지켜 세우는 겁니다. 이것만큼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없어요.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요 앞밖에 못 보는데 당신은 멀리 바라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재판도 당신이 바르게 볼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주는 거죠. 압박감을 주는 거죠. 아, 내가 이 재판을 잘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압박감을 갖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이것도 보면 그냥 감사가 아니라 크게 감사한다. 크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행기를 태워도 완전히 그냥 최고로 높이 지금 비행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평을 누리고, 그리고 당신은 뛰어난 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 이것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든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것도 매우 크게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들으면 지금 벨릭스는 막 비행기 탄 겁니다. 비행기 지금 막 높이 비행기를 탄 겁니다. 지금 막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을 보면 정말 자신들에게 재판을 잘해줄 것을 확신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자, 당신을 괴롭힌다, 더 괴롭힌다 라고 하는 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신한테 와서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다 이거예요. 그 쓸데없는 일인데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당신이 개혁하고 개선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당신은 시간만 내면 남을 교정하고 바르게 해주고 개혁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쓸데없는 거에 매여서 지금 당신은 그것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처리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당신이 더 많은 개혁과 그리고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역시도 자신들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언급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대강 여짜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짧게 말할게요. 이거는 길게 말할 건덕지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척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짧게 말해도 이것은 판결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강 말씀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관용한다는 얘기는 우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아하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람이 품위 있게 그것을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벨릭스의 인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멘트를 날린 겁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제가 앞장에도 말했지만 당시에 잘못된 그러한 정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원성을 샀어요. 그리고 AD 66년,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바로 벨릭스에게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를 못했어요. 그런 그에게 아주 좋은 말, 모든 미사여군은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이 변호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뒷돈을 주었기에 이 도돌라는 사람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그 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벨릭스는 전혀 이 도돌로가 말한 것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하나 맞는 구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그와는 맞지 않지만 그가 좋을 만한, 듣기에 좋을 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도돌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바울이 가진 혐의 전체 4가지입니다. 4가지로 혐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이모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다. 당시에 이 전염병은 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것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도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정말 코로나19 그때에 많은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 굉장히 골칫거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해야만이 시원해질 수 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로마 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것은 우리가 발견했다 이거예요. 뭔가를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 이거죠.
곧 로마 정부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재판의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앞에서 루시아 천부장은 유대교 자신들의 종교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정부의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참 정치가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엇을 초점을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분명 벨릭스에게는 종교적 문제라고 편지가 왔는데 오늘 이 도들로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로마 정부의 문제다 하는 거죠. 이 바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로마 정부는 골칫거리를 가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요를 일으킨다. 소요.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폭동, 반란을 가리킵니다. 예, 더 세게 나온 거죠.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전염병이 뭐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반란을 주동하는 사람이다. 더 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바울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로마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도들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또한 곧 유대인들 또한 로마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것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대야 되는데 재판에 나오면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오늘 본문에 무슨 증거를 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재판까지 올 성격도 아니었던 거죠.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해결됐어야 됐어요. 아니 실제로 해결을 받았어야 됐죠.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가 이것을 마치 폭탄을 넘기듯이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버린 거죠. 괜히 자기가 갖고 있다가는 자기도 위험스러워지니까 빨리 토스, 너가 가져가라 하고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를 전혀 그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곧 로마에게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말로만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단,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에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에 대해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는 각 나라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엄벌에 처한다고 로마도 그 나라의 그 법을 상당히 존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이방인 또한 로마인조차도 그것을 모독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고 이렇게 간판까지 세워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종교도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로마였는데, 그러나 이단 종교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종교, 그런 것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이단 종교다,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아까 말한 대로 로마 자체도 이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그 나라의 그 종교를 굉장히 존중했는데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앞장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시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가 성전에 갔을 거다,
아마 바울이 저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다라는 지레짐작, 그것을 여기서 아마 증거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증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혐의를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도 증거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성경에 이런 없는 부분들 때문에 시비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KJV 약자로 해가지고 그 제임스 왕이 1611년에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일명 흠정역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 KJV, 그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바로 이거죠. 성경에 없는 구절이 어딨냐? 하나님 말씀에 없는 구절이 어딨냐? 그래서 자기들 갖고 있는 KJV 이 성경은 다 있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권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권위가 있다고 자기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에 권위 있는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어느 게 원본에 가깝냐? 그걸 연구하는 거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사본, 또한 소수지만 연대가 더 이른 거. 여러분, 아무래도 연대가 빠른 게 원본에 가깝겠죠. 그죠? 나중에 쓴 거는 이 원본과 멀어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쓴 연대가 빠르면 원본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KJV 이것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원본에 가깝게 보존된 성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없는 구절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채워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채워넣은 성경 구절은 성경학적 연구에 의하면 권위가 없다.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원본에 있는 것인 양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권위 있는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본에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곧 이 더들로가 우리가 우리의 법에 따라서 그를 심판하고자 붙잡았는데, 그런데 총독 루시아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를 우리의 손에서 빼앗았다. 요 구절이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그런 사본이 발견된 거죠. 근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더들로의 이 변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다. 후대 사람이 써놓은 거다. 원래는 없었다 그거죠. 원래는. 근데 써놓은 거다. 근데 그것을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의 권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원문에 가까울수록 권위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깝다고 모든 성경학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100%는 아니죠. 그죠? 원문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다 베껴 쓴 사본이니까 남아있는 거는. 그러나 모든 걸 종합 연구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이 가장 원문에 가깝다 보는 거죠. 근데 잘못된 사람은 다른 성경 사본을 가지고 이게 진짜야 라고 들이밀고 있는 거죠. 오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했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개인의 감정, 화딱지 나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내들은 공회가 정식으로 인정한 그러한 재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이거 해야 돼 라고 막 우기면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지 특출나게 나만 별다르다.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 신천지 저런 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만 계시를 받았다. 웃기는 거죠, 여러분. 웃기는 거죠. 모든 교회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인정되어 온 것을 자기들은 다 부정하고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거는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렸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지가 그러면 예수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뭔가 특출나게 그냥 가져오는 건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이 6절 하반절 또 8절 상반절이 없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이것이 가장 원문에 가깝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물론 번역한 것이 조금 어감이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이것이 거의 원문에 가깝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가까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아까 말했지만 선견 지명이 있는, 당신이 직접 이 사람을 신문하면 우리가 한 말이 사실인 것을 알 겁니다 라고 다시금 치켜세우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금 치켜세웁니다. 당신이 이 사람 직접 물어보면 알 겁니다 라고 하면서 치켜세우고 있고, 그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다 같이 참가했다, 다 찬성했다, 동의했다, 그거죠. 그 말이 옳다, 그 얘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했지만 불법으로 자행되는 것들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빈틈없이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준비하고 내 감정대로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농땡이 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자기를 변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게 될 텐데, 바울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막 박수치고 막 손을 들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